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저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저보다 먼저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속으로 하시라고요. 잘 되면 그때 나를 꼭 기억하셔서 좀 나누어 주십시오. 네. 그런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공교롭게 신약 성경 111면입니다. 오늘 교동문은 11번을 했습니다. 네, 저는 조일남입니다. 일부러 한 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 1절을 좀 기억했으면 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쉬운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면서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배울 때 가르치시는 분이 그러잖아요. 아예 별로 안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해보면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속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쉬운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고 간단하지 않아요. 알약 하나 삼키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워져요. 네. 우리는 나이가 100세가 된 사도였던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서신을 처음에 읽었어요. 성도들아, 근데 100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되니까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심지어 손주처럼 불러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신앙생활은 사귐이다. 신앙이란 건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받고 무슨 봉사를 하고 전도를 얼마나 하고 이게 아니라 신앙은 사귐이다. 특별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는데 그 사귐이 만족스러우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 그 만족과 기쁨이 우리를 바꿔간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녀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불만족스럽고 또 성도들과의 사귐이 불만족스러우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랑 사귀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랑은 정말 다른 분이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성역 공부하고 무슨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귀는 방식은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예배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크게 깨닫게 될 때, 어제까지 생각했던 하나님과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달라졌을 때, 그때 우리의 예배는 또 달라지고 또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어가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고스란히 우리도 따라가 봐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자리까지 따라가 봐야 그 예수님하고 이심전심 대화가 통한다. 성령님은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나 아무하고나 대화하시진 않는다. 성령님은 어차피 말해봐야 안 들을 사람한테 성령님이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여러 번 속지만 성령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할 때 성령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도들과도 사귐이 좋아지고 이웃들과의 사귐이 좋아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만족스럽지 않겠어요?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이다. 그렇게 사귀다 보면 단순히 사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더라. 물론 개개인에게 맡긴 특별한 사명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주시는 사명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는 자꾸만 포기하려고 하고 떠나고 싶어하고 버리려고 해요. 사람은 이상한 게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함부로 돼요. 우리에게 너무 자주 했던 활동들은 실증을 느껴요.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에게 권태를 느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버리려고 했던 그 관계들, 그 상황들, 그 문제들 속에 찾아가서 제2의 로맨스, 다시 회복을 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사명인 거죠.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고, 엘리야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다. 두 번째 할 거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참 원수, 적들이 참 문제예요. 까다로운 사람들, 왜 내가 괴롭힌 게 없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약 우리를 종으로 부르실 것 같으면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는 친구라고 한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의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친구 삼아 갈 때 세상은 적들로 둘러싸인 말 그대로 못 살 세상이 아니라 그 적들이 나의 친구가 되는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로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였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는, 우리는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기껏해야 80년, 90년, 100년이라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행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정말 한낱 여러분 허공을 잡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수님이 12사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 세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려면 또 자꾸만 말로 뭘 하려고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도 잘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잠언에 보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유순한 대답이 중요하다. 말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 가려면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끝나게 되고 누구보다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인생이 되게 되고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미련한 자로 인생을 끝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유순한 대답을 배워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었고 교회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부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신부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단수가 없는 공동체여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세상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 음식 잘하시지만 식당이 훨씬 잘해요. 우리 모여서 레크레이션, 친교 잘할 수 있지만 저기 밖에 나가서 YMCA가 훨씬 잘해요. 교회가 정말 잘하는 것, 우리가 특화되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단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청종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말씀의 단수가 없도록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첫 번째 뭐 하신다고요?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호적 등본상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비밀이 간직하고 있는 나의 정체, 나의 본질,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비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 이름이 걸맞지 않을 때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 그 이름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우리가 알게 돼요. 나를 아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질문을 하신다고요. 본질적인 질문,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깨닫게 하시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을 끌어내셔서 그 다음에라야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서 말씀하신다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한 주간 유순한 대답을 잘 하셨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연습하기가 어려운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연습해야 되냐면 사람들한테 먼저 연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연습하라니까 사람들이 오만해서 하나님께만 이 말을 쓰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들한테서 이걸 연습해야 돼요.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게 돼야 하나님한테도 되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합니까? 네. 직장에서 상사나 사장에게, 고용주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 부끄러운 일로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디어 순전하게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유순한 대답.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게 되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뭘 물어보려고 하질 않아요. 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깜냥으로 아니면 자기가 아는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해요. 회사에 처음 들어간 우리 신입사원들을 보면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럼 좋은 대학 나오면 여러분 회사 업무의 모든 것을 알까요? 되게 재밌는 건요. 팩스 보내라 그러는데 팩스를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전에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가 되면 결석하신 분한테 주보를 일일이 매주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전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봉투에 다 같이 담고서 이거 우체통에 넣어서 보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수요일쯤 되니까 그 한 70통 되는 편지가 다시 다 반송돼서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표를 안 붙이고 넣었어요. 싫어해요. 한 번도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보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유순한 대답의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뭐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걸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오만해요. 아니요,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좀 달라요. 기도하시는 주문이 다르거나 무슨 기도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 귀신이 즉시 떠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져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다라는 그 동사가 이런 의미예요. 풍랑을 꾸짖으시면 점점 잔잔해진 게 아니라 그 동사가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리켰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그 기도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유순한 대답인데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따라오시다 보면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복습 끝났어요. 매주 할 거예요. 네, 여러분이 기억하시도록. 자,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대체 예수님이 자기를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으로 주셨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셨다는 것은 두 번째로 자기의 이름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설교 중에 본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요즘 유튜브도 그렇죠. 긴 영상들 별로 안 좋아하고 쇼츠 영상들을 많이 봐요. 30초, 15초짜리.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이
통시적으로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쇼츠로 짧게 본문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근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오게 되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세요.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16장 23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난의 주를 보시면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자기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기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기도를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춰요. 그게 지금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건 주술이거나 어떤 부적이 아니잖아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제가 갔던 대학은 외국인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2번은 영어로만 예배를 드려요. 난생 처음 영어로 찬송가 부르고 영어 설교를 듣고 그랬어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 어쨌든 기도 끝나고 아멘하고 눈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도 기도할 때 주무시다가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이제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영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기도 마지막에 영어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In Jesus' name. 제 생각에는 콩글리시 영어로는 By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영어는 그 개념을 In Jesus' name,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16장 26절에 설명하고 계세요. 들어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간에 통역관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직접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27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내가 통역할 필요가 없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중개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20-3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왔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도 동의하고 동참하고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이상 예수님의 중개가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하나님의 귀에 안 가닿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딴지를 걸면서 왜 꼭 그래야 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술적으로 스펠, 단어를 말할지라도 하나님께 들리지 않아요.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은 시집을 가면 여자들이 결혼해서 시댁에 가면 뭐가 되라고 그래요? 시댁 귀신이 되래요. 참. 근데 서양에서는요,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요, 남편 성을 받아요. 요즘처럼 뭐 여권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니, 왜 결혼했다고 내 성을 빼앗고 남편 성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시대착오적인 생각,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 성을 따른다는 것은요, 굉장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남편 가문의 명예와 영광과 모든 자산을 공유하는 특권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결혼하는 순간 더 이상 부모님의 성이 아니라 남편의 성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남편 가문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담하고는 남편 성을 불러준다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주는 거란 말, 이해가시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이란 예수님의 본성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나도 동참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중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신앙적 변화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요, 십계명은 대부분 금지 명령이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실 때 보면 그 부정적인 소극적 명령을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적극적 명령으로 바꾸세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 죽인 적 없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살인한 자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는 뜻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는 뜻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에 진실을 담으라는 뜻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거 뺏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어떤 사람이 노동했을 때 합당한 대가를 주는 것까지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십계명은 그렇게 양쪽에 소극적 규칙과 적극적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계명의 3계명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면 안 돼. 그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그냥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도 못할 이름을 왜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서 누가 와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왜요? 그러면 알려주기 싫다는 거죠. 너는 내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이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제 이름은 뭐뭐야는 불러달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 부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10계명의 3계명은 소극적으로는 망령도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지만 사실 적극적인 명령은 뭐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라는 뜻이에요. 루터가
대요리 문답을 해설하면서 10계명, 3계명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써놨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모든 필요를 따라 부르짖거나 기도할 때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3계명을 지키는 법은 바르게 기도하는 거란 뜻이에요.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계명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와 도우심을 갈망할 뿐 아니라 찬양함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다른 신을 두거나 우상을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 가톨릭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평신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개자를 쓰라는 거잖아요. 신부, 수녀들.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감히 천사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성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가리키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되살려낸 게 뭐냐? 10계명의 제3계명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제3계명을 어기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삶에 동참하며 드리는 기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지 않는 게 제3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면 루터와 칼빈의 해석을 들려드렸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좀 가봅시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경험치의 기도를 배우고 전하려고 해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다른 거는 조직 신학을 가리키면서 성경을 들먹이며 성경을 근거해서 가리키는데, 갑자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오는 순간 성경을 덮고 경험적 위주로 기도를 가리켜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누가 이렇게 기도하면 효과가 있대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대더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다른 것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오래 할까,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빨리 받을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 본문을 찾은 이유는 이 본문에 정말 우리의 큰 오해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리키시고 나서 5절부터 또 이르시되 하시며 새 친구의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어떤 친구가 밤늦게 여행을 갔다가 친구 집에 불시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야, 내가 급히 오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 나 밥 좀 차려줘. 이런 남편 친구 오면 어떡하세요? 둘이 같이 쫓아내야지 뭐, 요즘 같으면. 그랬더니 여러분, 이 친구가 기다려 그러더니 여러분, 그 밤에 또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내 친구가 이 밤에 배고프다는데 우리 집에 뭐 양식이 없어. 너네 집에 있는 것 좀 주라.
그리고 여러분 밤새 문 두들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어줄 때까지. 그랬더니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친구 얘기는 뭐예요? 야, 나 씻고 우리 애들도 자고 나도 다 자. 그만 돌아가. 그러고 있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8절에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아쉽게도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또 간청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완곡해서 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고대 헬라어 문장에서 260회 이상 언급이 되는데 단 한 번도 간청이라고 해석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개역 개정판은 성경을 번역할 때 신약 학자분들이 이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자고 그러는데 목회자들이 반대해서 못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하나님께 조르고 계속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자꾸만 교육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면 권위가 없으니까 한국복음주의 신약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한 편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논문을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좀 읽어보실 수 있도록 더 궁금하신 분은 논문을 참고하시고 제가 초록만 읽어드릴게요. 요약한 거. 논문의 제목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에 대한 이해예요.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와 관련하여 두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간청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와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8절 본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문법적 고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결론. 이때 집주인과 하나님은 비교되기보다는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이 극단적으로 강조된다. 결국 이 비유는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교훈을 준다기보다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어 기도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 비유는 이 세 친구와 예수님이 비교되는 게 아니라 대조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아니면 나쁜 친구고 거친 친구들이에요? 거친 친구들이죠. 깊은 밤 남의 집에 여러분 그냥 찾아와서 밥 달라고 그러는 게 무슨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 밥 주겠다 여러분 또 다른 친구 밤에 찾아 문 두들기고 있는 친구가 무슨 좋은 친구며 누워서 안 일어나고 있는 친구가 무슨 좋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부와 악한 재판관의 비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대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자꾸 우리의 경험치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단어를 못 바꾸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본문은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간청해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면 3번을 두들기도 전에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봐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찾으라 그러면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려야 찾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질 거라고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부서질 때까지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열려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인데 왜 자꾸만 우리의 경험치로 기도의 효용성을 얘기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는 기도에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다양한 언어를 우리가 마스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모든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냐고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야 이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 올려놓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도를 배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다른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사역을 내가 동참하고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전환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자 우리 교인 200명 목표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비전을 정하고 성취하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그걸로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비전이나 성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느냐의 문제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 사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기도였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기 싫어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는요 기도하는 중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요즘 뭐 하는 중이십니까? 제가 교회 리모델링 하는 중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중이어야 돼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중이어야 돼요. 우리가 정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이 일어나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여러분 우리 뭐 알아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뭘 놓고 기도해요? 예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걸 놓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지. 사건 벌어지면 벌써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 비전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그게 목표가 돼서 하나님께 강청하면 들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그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효용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말씀에 단수가 없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 또 다른 중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 아니십니다. 거친 친구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고집스러운 노인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순간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중일 때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무지개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냐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에 나오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기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는 기도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의 간증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의 기도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지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 중인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며 발견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